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요, 딱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가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복음 잘 모를 때는요, 기도 잘 몰랐어요. 저는 기도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예수 영접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 기도 막 따라했어요. 막 기도하면은 저도 막 올라라 따라하고,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영혼 놓고도 기도하고 많은 걸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 기도 수준이 항상 어땠냐면은 항상 그 기도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렇게 되게 해달라. 사람들이 거의 다요,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과 같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겠죠. 그죠? 숨을 안 쉬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의 좀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호흡은요, 살아있는 존재는 다 합니다. 나무도요,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잘 모르죠? 광합성.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게 산소하고 그 태양 비춰지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광합성을 한다니까. 합성.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호흡이다라고 하는데, 이 호흡이라는 건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와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답을 얻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뭘 얻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씀 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답.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말씀 안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중요한 어떤 만남을 가질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는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누림이에요. 뭘 누리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목적 중에 목적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임하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는 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기서 가장 핵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흑암의 권세, 죄,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것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사실 붙잡고요, 그 나라와 의를 다 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질문하면서요, 이 주님이 주신 많은 영적 축복들과 내용들을 가지고요, 요 누림을 하시면 돼요.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 여기 키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장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인자래요. 주인.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 주인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 자리를. 결론을 미리 얘기해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갖고 누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복음이 전부 다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로 지금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요 결론을 내는 시간이, 요 내는 축복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을 정말로 이해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다 갑니까? 주세요, 주세요,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하다 갑니다. 하나님한테요, 이미 다 받아놓고 자꾸 내놓으래요. 안 내놓으면 금식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죽을까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말라고. 참 저는 우리가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복해져야 돼요. 유 목사님이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요, 아주 명언,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뭐라고요? 복음 속에 있지 못할 때가 많다.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받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뭐 달라달라 하지만 기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기도의 행복한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에 대한 결론 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랍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심지어 짐승에게 절을 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고, 여러분 의사들도요, 차를 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창피하다고 돼지 사진을 프린트해갖고 그걸 넣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릅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 사실은요, 막 돌과 나무에다 절을 하고 공을 들이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돌탑 쌓잖아요. 사람들이 막 정성을 들이고 막 그 탑 많이 쌓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당산나무 중요한 마을에 그 무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가서 빌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맞죠? 종이야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됩니까? 탱화 부적 달마도 여러분 붙여놓는다니까요. 왜요?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든 우상과 신을 모신 그릇에다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뭐 불상, 돌부처, 신주단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세상에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요, 어디 앞에 절해요? 우상 앞에 절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다가 경배하고 이 피조물들에게 막 절하고 이러거든요. 왜 우상에 대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왜 옵니까? 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응답을 줍니다. 귀신이 응답을 줍니다. 악한 영이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준다니까요. 성공시켜놓고 나중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다미 선교 여러분 아십니까? 제 친구 엄마가 그 다미 선교였는데 그래 흰 옷 입고요. 뭐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날짜를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주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안 오셔서 다음날 조용히 사라졌어요.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사라졌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죽은 조상이 도와주겠습니까? 요 뒤에 이제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절한다고 제사하고 이러는데 왜 응답이 옵니까? 요 뒤에 있는 사탄 귀신 악령들이 응답 같이 비스무리하게 다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평생 방향 잡고 나를 잡고 정죄를 받아야 안심이 되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실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굉장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고 그거를 좀 제대로 자기들 평안하게 가고자 그렇게 이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때로는 별별 거 다 하는 겁니다. 왜 손 있는 날 없는 날 뭐 이런 거 하는지 아십니까? 묘자리 이장하고 집터 보고 이사 가는 날짜 잡고 삼재 아홉수만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 불안과 두려움을 잡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이 악령에게 완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요.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왜요? 잡혔으니까. 그 소속이거든요. 마귀 소속, 마귀 자녀거든요. 나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요. 그죠? 누군가 가서 너가 잡혔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영적으로 당신 집안이 잡혔다. 그래 당신이 왜 계속 그 문제 오냐? 악령에게 잡혔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시달린 사람이 답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기도응답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 응답이 있는 사람이, 진짜 증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증인되면 제일 빨라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딱 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 딱 만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 특히 아까 얘기했던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되려면,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르게 기도해서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올바른 기도는 제가 아까 복음 안에 있는 요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올바른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응답이 뭔지를 알고 해야겠죠. 자,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는 자격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자격과 방법이라는 것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생겼다니까요. 옆집 아저씨가 가갖고 아저씨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너무 착한 사람이면요. 얘가 좀 모자란데 얘는 좀 너무 힘든가 보다 해서 10,000원 한 번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가갖고 아저씨 50,000원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아저씨 100,000원 주세요. 주겠습니까? 10,000원 떠달라고도 안 줘요. 왜요? 옆집 아저씨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자녀가 필요해요. 엄마 10,000원 주세요. 필요해요. 그럼 주잖아요. 30,000원이 필요하면 준다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 거면 우리 주지 않습니까? 맞죠?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갖고 필요하다. 용돈이 필요하다. 얘기하면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을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다 계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행복하게요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 여러분 매일 해보세요. 영접기도 하면서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계속 시인하고 고백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저주재앙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안 되는 거 삶에서 고백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주인 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주인 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요. 여러분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음부는 뭘 얘기합니까? 흑암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달게 해주겠다. 천국과 보좌와 통하는 비밀.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만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 없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응답 올 거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았다. 말씀 안에서 방향만 맞았다. 응답이 올 거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응답은 3가지로 온다고 했잖아요. 맞죠? 기도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즉시 하나님 뜻에 맞고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 와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응답이 안 와요. 무응답. 왜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면 이익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무응답. 근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다려.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이 조용히
여러분과 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딱딱딱딱 맞춰서 하나님이요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내용이 얼마나 완벽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얼마나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면 여러분 믿음 딱 가지고 확신 속에서 확신이 어차피 믿음이니까 딱 이것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지. 그러니까 사실 당장에 응답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리는 건데 교회 기도 제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중직자다. 난 이 교회 소속이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왜 있냐? 그럼 질문해 보셔야죠. 그 교회 왜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의 말씀과 그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성도들로 안 맞는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이 안 맞는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목회자 방향과 강단과 많은 것들 가지고 확신 딱 가지시면서 나의 시간표에 내가 응답받을 거 무엇인가?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찾아보세요. 그게 없는 사람 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으면서 이 목사님 메시지 좋아 저 목사님 메시지 좋아 그렇게 하는데 응답은 한 개도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이신 곳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응답과 현장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 떠돌이라니까 떠돌이. 그러면 안 돼요. 저희 혹시 이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인터넷에서 메시지 듣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빨리요 내가 평생 섬길 교회 한 군데 정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강단에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 강단으로 난 인생 승부내겠다. 그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는 응답 받겠다. 딱 그러는 그 순간부터 응답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요 거저 응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믿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세계복음할 단체가 맞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 딱 거기 뿌리 내리고 거기서 올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죠. 왜요? 확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이 사람이 큰 결과가 일어났다, 큰 응답 받았다, 그거 보지 마세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정말 배우려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어떻게 과정에서 성령 인도 받았는 걸 보세요. 저는 그걸 보거든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걸 보면은 될 수밖에 없었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내가 이 안에 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요걸 누리는 게 복음만의 행복이라니까. 아싸, 나는 끝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났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 되는 것도 축복으로, 내 부족한 것도 응답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난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멸망하고는 끝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딜 가든지 당당한 그 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 네가 해봐야 어디까지 하겠냐. 난 하나님의 자녀 하면서 지역 현장 가시면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 일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왜 과학이랍니까?
기도할 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영적인 과학.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아까 했잖아요. 논리적, 합리적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영적 사실이라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리고 오순절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물과 같은 어떤 일이 났다고요? 역사.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불가항력이거든요. 가항, 불가 막을 수 저항할 수 없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불가항력적 성령이 딱 일하시는 그것이 딱 오면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요 악령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악한 영은요 도망쳐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악령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와 가정과 모든 현장에 강하게 역사하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상합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요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거는요 한 가지만 바꾸세요. 나를 바꾸세요. 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고요. 딱 누리고요. 애들 앞에서는 딱 뭐만 보이세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포럼, 믿음의 말만 계속해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얘네들에게요 흑암이 딱 무너져버려요. 이 아이들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글을 써서 주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끌어주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요 탁 악령이 힘을 잃어버려요. 꺾이는 날이 와요. 아, 딱 그 시간표가 왔다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라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진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될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거 믿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후유증도 없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교통 정리돼요. 제가 이렇게 되려고 제가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 놓고요. 자녀들이 문제 많았다. 목회자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지역을 맡겨서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갖고, 야, 너는 여기서 뼈를 묻고 너는 여기서 전도운동 해라 하고, 하늘 랩런트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훈련 속에,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구원받는 상속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딱 천사들은요 우리 기도를 대접에 딱 받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로 이제 가져가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천사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딱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 부산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받고 수지 맞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요 내가 안 가도 역사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줘도 못 먹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줬는데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못 누리면 되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을 막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확한 인도해주며 그 사람들을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호도 해주고 이끌어준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이거는 간증을 좀 몇 개 했으니까 천사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가 우리에게 딱 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딱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딱 그 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게 딱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표에 딱 맞게. 그러면서 중요한 거. 예. 이 천사는요, 특별히요, 어떤 사람에게 동원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말씀 있는 곳에 뜻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때로는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천사가요. 사실은 다니엘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에서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미가엘이 와서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마귀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람, 환경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변화돼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실은요. 언약을 잡지 않습니까? 탁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요. 근데 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 안 바뀔 거야 했던 이 강팍한 사람 굉장히 굳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엄청 힘이 세다는 거 알아요. 저는 제가 못 바꾸는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좀 저는 힘든 일 있고 좀 안 바뀐다라고 마음 먹어지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나요?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새 영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셔야지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이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악조건, 현실 문제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여러분 현실 문제 많잖아요.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악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요. 다 기도하고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안 되는 상황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요.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축복할 때까지 안 놓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를 못 바꿔요. 에스더가 왜 그 당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와스디라고 하는 그 전 왕비가 왕 말을 한마디로 막 어겼거든. 그래서 그 폐위시키고 새로 이제 왕비를 뽑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 왕비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도록
산부라면 죽일 수 있도록 내지는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안 불렀는데 갔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그 어떻습니까? 아, 이제 저기 죽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 뭐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내가 왜 이거 걱정이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로 해서 3일간 기도해라. 온 백성 다 기도해라.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서에서 제일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 공부하라. 여러분, 기도 공부는 뭡니까? 기도가 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자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딱 믿어버리고요.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이게 문제냐? 하고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창을 열어놓고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공부하셔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야, 다니엘은 환경, 상황, 조건, 사람, 환경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동원하셔서 탁 막아버리시죠.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잖아요. 안 죽고 나왔어. 근데 그 당시 법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웃겨요.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모함했는데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신이 지켰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을 집어던져야 돼. 이 사람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 물에 던졌어. 물에 가라앉도록 던졌어. 근데 이 사람이 안 가라앉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이 살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고발한 사람을 매달아서 가라앉혔어요. 재밌는 법이죠. 하나님이요, 그 원수들을요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의미들을 아셔야 돼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제대로 응답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 아, 영적인 과학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있잖아요. 아, 난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는 맡겨야 돼. 자꾸 주인에게 맡기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 그리고 이미 나는 응답의 흐름과 축복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바꾸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요 응답을 여러분 새 가족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새 가족은 기도문도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 언약 복음 성구를 딱 하나 적어주시고 복음 성구를 누릴 수 있는 기도문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도록, 말씀을 확인하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알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구원의 길, 성구를 붙잡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제가 기도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 드렸단 말입니까? 딱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뭡니까? 네,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라 이렇게 해서 아, 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기준만 바꾸면 돼요. 근데 이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자꾸 내 기준, 자꾸 다른 기준, 요거 붙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 복음, 이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라.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 성구를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적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복음을 여러분 적용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복음을 딱 적용하는데요, 희한하더라니까요. 저는요,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 말씀 하나를 나에게 적용하면서요. 계속 신앙 고백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 나에게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 내가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뭘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고 계속 하는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가장 올바른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질문하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딱 깨달음을 주고 제가 신앙 고백하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깨닫게 하시고 신앙 고백한 대로 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거야. 제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안 보인다? 복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 누리고 계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자세히 보고 나를 자세히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음을 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 가운데 나를 여기 세우셨지? 이거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겠구나. 딱 잡혀요. 천명, 소명, 사명. 나머지 따라요. 뭐 일심전심시고 당연 필연제 다 보여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는지가 다 보이고 내 가족이 내 현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요.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거기에 오직 하니까 유의성 재창조 24, 25 영은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유목사님 얘기한 복음 깨닫는 거 적용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21가지 어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질문을 안 해요. 진짜예요.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거의 묵상이 안 돼요. 복음 어떻게 잡는, 이렇게 잡아요. 복음을요. 내가 이거 잡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내가 이거 잡고 있으니까 내 자식을 축복하실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막막하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으면 나에게 주셨어요. 내 자녀와 내 가문 살리라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 딱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요 복음 적용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험? No, 없어요. 시험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 속에서 그냥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셨고 나에게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셨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진다. 그 사람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보였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진짜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안 봤습니까? 다윗 여러분 사무엘 안 봤습니까? 요거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 절대 주권을 정말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바로 납니다. 우상 중에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데 우상 중에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를 잘되게 하려고 사람들은요 다 뭐든지 다 합니다.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마귀가 잡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감정, 기준,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삶의 많은 것들에 이번 주간 한 3일 어떠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나오죠. 애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가 너무 앞서 나가요. 제가 그랬죠. 내가 나오면 마귀와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하게 돼요. 마귀와 관계 맺고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와 소통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빨리 버리시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 이 우상을 딱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시라고요? 아,
인생의 방향을 살리는 방향을 잡아라.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있든지 우리 기준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문제 삼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살리는 고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시면서 조금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고민하면서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여러분이 실천 거리 있어요. 도움 줄 게 있어요. 요걸 놓고 여러분 고민해 하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냥 작은 배려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실천, 작은 배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받고요. 여러분을 기억해요. 반드시 그래요. 전도에 있어서는 작은 게 큰 결과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뭐 하시라고 했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무슨?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하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사모를 한다. 국기를 그린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 두 가지 미션에 준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을 꺾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신 신분 권세대로 성령 역사하시고 천사 동원하시고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나에게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매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용한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 하루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밥 하루에 한 번도 안 먹고 내게 주신 영적 축복 한 번도 안 누리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모든 기준은 그래서 말씀과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근본 문제, 그 눈으로 보니까 답이 나고. 자꾸 여러분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나 중심을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복음을 살린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 안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요. 여러분 요 안에서 여러분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세요. 선택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도와보세요. 그래서 요 부분 하면서 여러분은 과거는 뭐라 그랬죠? 과거는 여러분 눌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눌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축복, 발판, 응답이고 모든 문제, 갈등, 상황, 어려움, 상처를 하나님의 최고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공격하는데 시험거리 그리고 여러분 과거 안 되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가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가죠. 근데 그게 자꾸 안 누려지는 사람은 요 안에서 하나님 이루고 계신데 불신앙하면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중간중간 응답을 줘도 그 사람 잘 못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됐어요?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틀린 기준 가진 사람 여러분 이번 주에 보셨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살리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이분을 향한 어떤 도전이죠. 사실은 우리는 도전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오늘 현장에 나갔더니 우리 영준이도 같이 갔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아파요. 당뇨 합병증에 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시니까 딱 어떻게 됐냐? 아픈 게 기준이 되기 시작. 교회를 옛날에 다녀봤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복음은 전혀 안 돌아있고 지금 이분의 머릿속에는 아픈 것만 있어요. 아픈 거에 잡혔어요. 합병증에 잡혀있어요. 생각에 잡혀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복음 설명회도 다 들었어요. 예수 영접하자니까 안 한대요. 그냥 탁 이렇게 또 영접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자료 하나 드렸어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강팍 굳어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 놓고 사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리는 자구나. 여러분,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강단 매일 생각하시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다. 내가 왜 속냐? 난 이미 다 받았다. 그러면 그거 누리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행복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